이야기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루이자 스테드. 영국 도버에서 태어난 루이자 스테드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서원했던 선교사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쁜 딸 릴리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879년 어느 휴일에 스테드 부부는 4살 난 딸을 데리고 뉴욕 롱아일랜드의 바닷가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세 식구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스테드는 생각할 틈도 없이 소년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흔히 그렇듯 허우적거리던 소년은 스테드를 세게 끌어당겨 둘 다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자와 어린 릴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바라보던 가족들의 바람을 멀리하고 그들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빠를 잃은 루이자와 릴리 모녀는 무엇으로도 비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울부짖다 못해 모든 힘이 남김없이 빠졌을 때 루이자는 하나님을 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잖아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외에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자는 견딜 수 없이 비통한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그녀에게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 물질이나 경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뼈저린 슬픔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알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루이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루이자 스테드는 어릴 적 가졌던 선교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1880년 아프리카로 들어가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던 그곳 사람들을 15년 동안 섬겼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몸이 회복되자 다시 아프리카 남부지방, 현재의 짐바브웨 로디지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다 1917년 1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한 땅 짐바브웨 펜크리지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딸 릴리도 어머니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중요 번역본들과 성경의 장과 절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원래 쓰여진 언어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BC 15세기서부터 BC 5세기 사이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헬라어로 AD 1세기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람어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죠.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곳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게 된 거예요. 아람어는 그 당시 정치와 상업 부분에서 국제어로 통용되었는데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모르는 후손들을 위해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탈굼이라는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헬라어와 병행해서 아람어를 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다굼 또는 에바다, 아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것들은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람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는 헬레니즘 시대에 지중해 세계에서 공통어로 사용되었던 코인의 헬라어예요. 클래시컬 헬라어랑 좀 다르다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간 곳은 그 당시 누구나 사용하던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던 세계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많이 듣던 70인역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70인역을 신약 성경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일 중요한 번역본이 그러니까 70인역인 거예요. 이 BC 2,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70인역이란 말은 셉투아진트라는 말인데 당시 이집트 왕 톨레미 2세는 세상에 알려진 모든 책을 자기 도서관에 비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 성경도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톨레미 2세가 예루살렘에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데려와서 번역을 맡긴 것입니다. 왜 7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6명씩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72명이 된 것인데요. 70인역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라틴어의 70, 셉투아진타거든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번역자가 72명이었지만 편의상 70인역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70인역은 뭐 이렇게 일순간에 번역된 게 아니에요. BC 250년경부터 모세 오경이 제일 먼저 번역되었습니다. 각 번역가 72명의 번역가가 또는 한 쌍의 번역가가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72편의 번역판을 만들었는데 다 똑같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BC 150년경
나머지 구약들이 번역되었는데요. 구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2세기가 걸린 것입니다. 이 70인역이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널리 사용된다는데 또 그 중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2000년 동안 구약을 타 언어로 번역하는데 권위 있는 그리스도의 출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사해사본의 발굴 이전에 가장 초기의 구약사본은 히브리어가 아닌 이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70인역은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회의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을 쓸 때 70인역 구약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방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잖아요. 중세 이전에. 그 그리스 정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2300년이나 된 70인역을 구약의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이 70인역이 그러면 BC 3세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정확한 번역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학문적인 숙제이죠. 그런데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 사해사본은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종종 들었는데요. 1947년 젊은 베두인이 잃어버린 양, 염소를 찾아서 사해 근처의 절벽에 올라갔는데 양이 안 보이니까 혹시 동굴 속에 있을까 그래서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마포로 쌓인 고대 두루마리가 담긴 항아리들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BC 1세기경으로 1세기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사야 66개의 장을 포함해서 7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요. 그 텍스트가 AD 850년 이후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 그것이 이제 레닌그라드 코덱스거든요. 그 텍스트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텍스트가 충실하게 전수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70인역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과연 그 70인역이 BC 3세기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해사본하고 70인역을 비교하니까 그 결과 70인역이 히브리어 텍스트를 충실하게 번역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사해사본은 아까 우리가 갖고 있던 가장 오래된 사본인 레닌그라드 코덱스보다 무려 1000년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거의 완벽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주전 2세기경에 읽힌 히브리 성경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번역본이 벌게이트판이에요. 이 벌게이트라는 말은 사실 백성의 언어 또는 대중적인 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도 우리가 벌가 그러면은 저속하다 또는 천박하다, 통속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기원 후 2세기 말엽부터 유럽 각지에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이것을 고대 라틴어 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대 라틴어 역본들은 무절제한 수정과 내용의 와전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 AD 382년 교황 다마수스 1세가 그 당시 유능한 언어학자이면서 성경학자인 제롬에게 4개의 복음서를 라틴어 번역판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해요. 그러나 제롬은 신구약 전체 성경을 그 프로젝트에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제롬이 70인역을 참조해서 히브리어에서 구약 39권, 신약 29권을 번역했는데요. 그 70인역에는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 그 다음에 바룩서 이런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은 정경이 아니므로 제롬이 배제해서 405년에 AD 벌게이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성경 배열 순서를 이 벌게이트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벌게이트판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넘게 사용했던 공식 번역판입니다. 그래서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오직 벌게이트판만을 진정한 라틴어 성경 텍스트로 카톨릭에서는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르쿰이라는 중요 번역반이 있어요.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구약이 또한 아람어로 번역된 거죠. 근데 이는 문자적 번역은 아니고 성경 해석에 가까운 번역서지만 학문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페시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AD 한 200년 구약의 아람어의 한 방언인 시리아어로 번역된 건데요. 이것을 터키의 한 집사가 그 모세오경을 시리아로 필사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학문적 가치가 있는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번역판이 아주 중요하죠. 앞에서 제가 외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말라기가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말라기가 BC 한 433년에서 42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후 BC 300년에서 30년 사이에 몇 가지 저술이 구약에 이렇게 추가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유대인들을 말해요. 외경이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제2정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외경이란 말이 그 아포크리파, 그러니까 은밀한 것, 또 숨겨진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34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외경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배치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70여여 개는 외경이 있지만 외경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루터와 대립각을 세웠던 카톨릭은 이에 반발해서 카톨릭의 그 아까 말한 트렌트 공의회에서 1546년에 이 외경을 제2정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정경과 외경 사이에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성경이 외경과는 다른 어떤 신빙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인 경우에는 그 권위가 선지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39권만 구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정경 목록을 39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경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적 증거로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선지자 포뮬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권위가 사도성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외적 증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로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개혁교회,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따르는 리폼드 처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성경의 장절은 그럼 언제 생긴 것인가? 이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그리 성경 역사로 볼 때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의 장은 파리 대학 교수였다가 후에 캔터베리, 영국이죠. 캔터베리의 추기경이 된 스티븐 랭튼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절은 놀랍게도 파리의 인쇄 출판업자인 로버트 에스티엥, 그러니까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1551년에 정리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장과 절을 구분해서 처음 출판한 해는 그래서 1555년에 발간된 스테파누스 라틴어 성경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경은 처음으로 장과 절이 구분되어 나온 1560년판 제네바 성경, 이건 영어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을 거듭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손에 쥐어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호흡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우리가 죽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하고 성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기 위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육신을 위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하듯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깁니다. 지혜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풍성하고 기쁨의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요즘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자꾸 외모가 우리 영화배우 스티븐 시거를 닮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용환종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교회 용환종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요, 저 용환종 집사, 그리고 저희 와이프 황연아 집사, 그리고 저희 아들, 딸, 아론이, 수빈이 이렇게 4식구이고요. 요즘 근황은 코로나 시대인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잘 생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교회는 이제 2012년 3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나오게 된 계기는 먼저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맡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봉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교사도 많이 하고 뭐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사진도 찍고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면서 이제 점점 제 스스로가 좀 지쳐오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쉬고 싶어서 교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또 그렇게 안 좋고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딱 힘들었던 시점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안 되겠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네, 이러다 내가 죽겠다. 내 신앙이 이제 흔들리겠다. 쉼이 없어졌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2011년까지 이제 모든 맡았던 직분을 다 채우고 12년 1월부터 이제 한 3개월 정도 방황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뭐 이름 좀 유명한 교회다, 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다 가봤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교회를 알게 됐죠. 알게 돼서. 네. 집이랑도 가까웠어요. 또 어. 네, 집 교회는 이제 집이랑 가까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네. 네, 그래서 친구들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좋았고, 네,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었을 때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활발하고 잘 대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3월 말부터 이제 12년 3월 말부터 섬기게 됐죠. 사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와서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갓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곁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딱히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계기라기보단 늘 이제 제 곁에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셔왔기 때문에 딱히 만났다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이제 섬겼던 그 마음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친구들 교회 오고 나서는 그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교사도 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반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 뭐 성가대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한 5, 6년 정도는 열심히 또 섬겼죠. 봉사도 많이 하고.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차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아니면 카라반이나 뭐 이런 캠핑카 이런 걸 꾸미는 업체에 저희가 이제 원단 같은 거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업체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보면 결제 문제도 좀 많이 어려운 문제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해주진 않아요. 좀 질질 끌어서 그렇지. 네, 질질 끌어서 그렇지.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화도 많이 나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욱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게 서로 물고 헐뜯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주의 자녀이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겸손, 그 겸손함을 이제 무장을 해서 꾹꾹 그 화나는 걸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이제 사람을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라는 말씀처럼 네, 보듬어 가면서 참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고 있는데 그 주일 설교 항상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힘들었던 그 과정을 주일 설교나 아니면 혹은 차에서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르거나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네, 이 코로나 시국이 지금 1년 반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백신 개발이 한창 잘 되고 이제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순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지금 순차대로 지금 맞고 있는데 그렇게 백신을 맞고 또 이렇게 저희는 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이제 조만간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돌아갈 때가 이제 이제 남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마주할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만 조금씩 참으면서 기도를 인내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혹은 일부 예배로 예배를 많이 드리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목과 관련된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제 목이 거북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로 있으면 어깨에도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목과 어깨의 일부분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진행할 건데요. 이 동작들은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되고 섬세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 중에 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제일 얇고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힘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기본 동작 한번 하고 목 동작을 나중에 들어갈게요. 자, 먼저 골반 이완부터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놓으시고 네,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꾹 눌러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리 바꾸겠습니다.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놓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리 한번 앞으로 뻗으셔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움직여 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골반 이완하고, 자, 이제 다리를 편안하게 두시고 몸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어깨 위에, 팔 안쪽, 어깨 위, 바깥쪽,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아래쪽, 반대쪽, 어깨 위에, 팔 안쪽, 바깥쪽,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아래쪽, 네, 손 이렇게 해서 치셔야 돼요. 네, 다리 앞으로 뻗어 놓으시고 바깥쪽부터 엉덩이 뒤에까지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아랫배, 네, 발목 안쪽서부터 쓸어 올릴게요. 네, 하체를 다 두들겨 주세요. 손 닿는 데는 다 두들겨 주세요. 네, 종아리 바닥에 톡톡톡톡톡. 발끝을 길게 밀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면서 발가락을 다 열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활짝. 한 번 더 밀고 당기고 발가락 열고. 자, 밀 때 너무 길게 밀지 마세요. 쥐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발가락 당기고
발목 돌리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제 우리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음악 주세요. 허리를 반듯하게 위로 세우시고 턱을 살짝만 당겨주세요. 호흡을 깊게 유지해 주시고요. 오른쪽부터 고개 지그시. 반대쪽.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아래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고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으로 오시고 오른팔 접고 왼팔로 눌러주세요. 평화로다. 반대쪽.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네, 머리 위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을게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내 영혼을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덮고서 네, 깍지 껴서 천장으로 쭉 밀어 올릴게요.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손 앞으로 가져오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를 사선으로 늘릴게요. 반대쪽. 그 아무도 없으리라. 네, 손 앞으로 모아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평화로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열어서 호흡해주세요. 뒤로 깍지 끼고 어깨 활짝 열어주세요. 그대로 호흡하고 있을게요. 네, 손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쪽 다리를 발끝을 당겨서 잡아주세요.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잠깐 놓을게요. 네, 반대쪽. 발끝 당겨주세요. 허리 위로 세워주시고요. 네, 옆으로 다리 접어놓고 네, 다리 다시 앞으로 풀고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내려갈게요. 반대쪽.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다리 풀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짚고 오른쪽 뒤로 회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정면으로 오시고 손 뒤로 짚고 고개 툭 떨굴게요. 상체 앞으로 가져오셔서 발끝 닦기. 몸을 폴더처럼 접어볼게요. 천천히 일어나셔서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자, 이제 스트레칭도 다 끝났으니까 목과 관련된 동작을 들어갈 건데요. 스트레칭에서 했던 동작이랑 동작은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목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전에 다른 횟수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을 당길 건데 이렇게 당길 때 목은 반대쪽 방향으로 지지하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목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손은 목을 잡아 다니는데 목은 살짝 지지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요.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은 아주 섬세한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당히.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 또 내려갈 때 뒤통수로 손을 지지하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네, 턱은 밑에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시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 앞 사선으로 당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 과한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지지하면서 마찬가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정면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머리는 움직이지 않는데 서로 힘을 주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아래로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목을 돌릴 건데요. 이렇게 뒤로 한번 갔다가 돌아서 올 건데 호흡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6번을 제가 카운트 할 건데요. 호흡을 마시는 호흡에 6카운트 셀 동안 충분히 마시고 반대로 되돌아올 때는 내쉬는 호흡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시면 안 되고 내 호흡만큼 길게 가시면서 목 주변의 근육을 전체 방향으로 다 늘려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앞으로 숙였다가 호흡을 마시면서 오른쪽으로 6카운트에 돌릴게요. 호흡을 계속 마시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이제 살살 도리도리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요. 우리 쇄골 안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어요. 네, 요거 아래쪽. 요 아래쪽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게요. 이게 어깨 근육 뭉치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상체를 앞으로 모아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시면 조금 시원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해주세요. 쇄골 아래쪽, 네. 힘껏 그러니까 세게 하지 마시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자, 이번에는 쇄골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문질러 주세요. 쇄골 안쪽으로 푹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근육이나 힘줄의 느낌이 엄청 강한 부위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살살살살 풀어주세요. 너무 강한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어깨 거의 끝에까지 갔다가 또 안쪽으로 오면서 안쪽으로 가운데까지 오면서 문질러 주시고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동작 할게요. 호흡 마시고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지금 이 자세는 어깨를 반듯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등까지 바로 세워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모았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자, 한 번 더. 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작들은 목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기독교 문화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기독교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백색의 예수 순환도입니다. 우리에게 시와 같은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르크 샤갈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마르크 샤갈의 본명은 모이세 자하로빅 세갈입니다. 세갈을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샤갈이라고 합니다. 샤갈은 1910년 파리에 이주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샤갈로 바꿨습니다. 시인이자 몽상가이며 이국적인 환영을 그린 마르크 샤갈. 그는 긴 생애 동안 주변인으로 예술적인 기인으로 살았습니다. 샤갈은 다양한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우상을 금하는 관습을 당당히 무시했고, 러시아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에 익숙한 나라를 뛰쳐나왔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프랑스 미술계의 세련된 세계로 도약했습니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이런 자신의 인생을 기묘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는데, 외로운 몽상가, 내면에 늘 가득한 동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 그리고 경이로움을 상실한 이방인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그의 삶과 예술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과 모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들은 현대 사회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바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마르크 샤갈은 1887년 7월 7일 러시아 제국 리오즈나의 비테프스크 유대인의 가정에서 9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벨라루스입니다. 당시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지만 샤갈이 유대인 초등학교를 마치자 그의 어머니는 뇌물을 주고 그를 공립학교에 진학시킵니다. 그래서 샤갈은 힘든 노동과 동족 중심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바이올린과 성악을 배우고 러시아어로 말했으며 문화적 관심이 높은 부르주아 사회와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늘 지쳐있던 청어를 파는 아버지 자르가 샤갈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미술학교를 거쳐 페테스부르크 왕실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810년 파리의 유학 아카데미 줄리앙에서 공부하면서 피카소와 입체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명한 색채로 사람과 동물을 섞어 환상적이며 신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샤갈은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그림으로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에콜드 파리 최대의 화가로 어느 한 유파에 고착되지 않고 마티스, 피카소와는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를 마티스와 더불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색채 화가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갈은 정말로 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유일한 화가가 될 것이다. 샤갈은 색채의 심혈을 특별히 많이 기울였는데요. 색채 스스로가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색채가 샤갈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샤갈은 원색을 주로 사용했는데 빨간색은 유대인, 고향, 성경의 메시지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샤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란색은 신을 향한 경배, 자유를 상징합니다. 샤갈은 파란색을 나에게 가족이며 신의 축복이고 모두의 행복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샤갈 가족은 하시드파 유대인이었는데 하시드는 충성스러운 자들 혹은 신앙심이 깊은 자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시드파는 복잡한 탈무드의 가르침이나 경전에 대한 믿음과는 반대로 신의 계시에 담긴 현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시드파는 죄인의 영혼이 사후에 말 못하는 동물의 몸속으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소, 말, 닭 등 우리와 친숙한 동물의 죄 많은 인간의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샤갈이 서정적인 감성으로 동물을 그린 것은 이렇게 그의 배경에 비롯되고 있습니다. 샤갈은 염소와 수탉과 말을 사랑했습니다. 동물의 몸에 빨강, 파랑, 녹색 등의 생명에 가까운 색을 입혔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샤갈 자신으로 치환되어 작품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각 그림마다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던 마음은 모국을 암시하는 수탉이 되고 간혹 암소는 젖을 주는 어머니, 조국, 다정한 연인을 상징합니다. 그가 살았던 혼란스럽던 당시 유럽의 정세와 맞물려 그의 사상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상트페테부르크에 있을 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볼셰비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 혁명으로 유대인들은 러시아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혁명의 초기 시절은 걱정 없는 낙관주의 시대였습니다.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미학과 정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를 기대했기에 혁명 초기에는 예술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시기 샤갈은 의욕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미술관을 열었으며 비테프스크 미술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곧 혁명 세력 안에서 진정한 예술의 방향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었고 순수 회화 이외에 현실과 연결된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힘을 얻으며 샤갈은 여행 중에 동료들의 쿠데타에 의해 파면되고 맙니다. 이후 모스크바 여행에서 돌아온 샤갈은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혁명과 혁명 예술을 깊이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갈이 1920년 비테프스크를 떠나 모스크바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이후에는 그의 작품은 정치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여겨져 상당히 낮은 등급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조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샤갈은 결국 러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35년 봄 폴란드를 여행하면서 바르샤바의 게토 거리를 지날 때 거리에서 친구 드푸노프가
더러운 유대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유대인의 세상이 더 이상 꿈속처럼 아늑하고 거룩한 성소가 아니라 광신적인 대학살과 민주주의적 망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 속에서는 동화처럼 밝고 유쾌한 그의 그림들의 이면에 가난하고 박해받았던 유대인의 난민들의 생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샤가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으로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노르웨이에서 난민들을 위해 발급해준 난센 여권으로 타국을 떠돌다 말년에 프랑스 국적을 받을 때까지 이방인으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작품인 백색의 예수 순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상에 유대인 예언자의 열망과 인간의 형상을 한 기독교 신의 죽음을 상징화함으로써 샤갈은 당시의 고뇌를 드러내는 보편적인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에 묘사된 도구와 기구처럼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왼편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마을을 지나가는 혁명가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미쳐 날뜁니다. 그 아래에는 배를 탄 피난민들이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으로 떠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슴에 흉패를 한 대제사장과 율법 두루마리를 안고 있는 랍비인데 이들은 다급히 도망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편에 나치 제복을 입은 남자가 유대인 회당인 시나고그를 훼손하고 있고 회당 안의 집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짐보따리를 메고 급히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쪽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공중을 떠다니며 황량한 어둠을 배경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은 곳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십자가 위에 있는 백색의 결백한 형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십자가 위의 인물의 수백 년 된 권능은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현실의 사건 속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처럼 여겨집니다. 믿음은 절망의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샤갈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종교가 아닌 샤갈의 가슴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교 신자로 살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기에 종교의 간극을 벗어난 하늘의 사람으로서 그의 작품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의 그림에서 유대교의 느낌을 지울 수 없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고통받는 유대인의 자화상으로 써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통해 만방에 드러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을 확인하는 용기 있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순환을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대학살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비극을 자신의 죽음처럼 처절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샤갈은 그렇게 죽은 예수에게서 민족의 동질성을 느꼈으며 이 시대의 십자가 죽음을 민족사적 죽음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온통 사방에 시시각각 밀려오는 피비린내 나는 한 인간의 고통 앞에서 숨가빠오지만 예수의 발밑에 촛불은 여전히 불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촛대 위에 5개의 촛불은 각각 독일, 러시아, 폴란드, 유대인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며 박해와 죽음에 대한 추모와 평화를 소방하는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샤갈은 예수의 죽음이 곧 부활을 의미하는 듯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비극을 종식시키는 수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슬픈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며 사무친 원한으로부터 민족의 생명력과 사랑의 기운이 들불처럼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현존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틀에 박혀 갑갑한 현실 속에서 현대인을 해방시켜 아름다운 상상과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가 하면 저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영혼을 일깨워 당신은 사랑이다 라고 태초에 잊어버렸던 생명의 원기와 사랑의 색깔을 되찾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나 예술에서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 스스럼 없이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게 된다. 진정한 예술은 사랑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나의 기교이고 나의 종교이며 수천 년부터 우리에게 전해온 새롭고도 오래된 종교이다. 이 그림에서 그의 온화한 아이러니조차 사라지고 없습니다. 종교적 구원을 애절하게 호소하는 적나라한 실존적 공포는 샤갈의 작품에서 드문 예입니다. 이 그림에서 전통적인 레퍼토리에 의존하는 기법적인 교묘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묘사함으로써 그림을 통합하여 성상의 시대를 초월한 깊이를 획득했습니다. 피카소의 역사와 게르니카가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샤갈의 백색 예수 순환도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신앙의 그림입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를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